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서두에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장 18절부터 여기 3장 20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핵심은 우리 모든 인생이 죄인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로마서의 대주제가 그거니까요. 오늘 여기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이나 대한민국의 법은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법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법 아래, 그 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 율법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본성, 하나님 율법을 대신하는 그런 양심을 주셔서 율법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이 법 앞에 모든 인생은 다 서야 되는데 그 법정에 서게 된다. 그랬을 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면, 그러니까 입을 막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앞에서도 이렇게 살펴봤지만 핑계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계신지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제가 하나님 섬겼을 건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거 핑계 못합니다. 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고, 사람 속에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걸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거부해요. 싫어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습니다. 이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다 드러나요. 너 사실 네가 싫었잖냐. 알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거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의롭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들이 낱낱이 다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입을 막는다. 할 말이 하나도 없다. 핑계할 수 없고 따질 수 없고, 그게 모든 인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라, 행함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나아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역할을,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라 그랬는데 그 역할을 하도록 이제 제일 주된 목적이 그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율법 속에 그게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는데,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다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할 말도 없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거기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이 인생인데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온갖 전쟁과 같은 막 싸우고 죽이고 수도 없이 말로 죽이고 막 그렇게 치열하게 그런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고,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래서 어떠한 소망도 우리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21절에 그러나 또는 이제는 대전환점이 되는 거죠. 뭔가 살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방법이 없어요. 살 길이 거기에 있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 떠나고 방법이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말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으니까,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우리의 삶에 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정하신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자예요. 애초에 이거 얼마나 의가 중요합니까? 의의 나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가 아니면 그 삶은 헛된 삶이야.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자체도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데, 성경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자라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고, 여기 나오지만 하늘의 참 그런 영광스러운 기업, 영광의 보좌, 그래서 세세묵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의요, 의. 의를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가 그렇게 중요해요. 애초에 하나님 앞에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인정하신 의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래서 이 앞에 복음의 1장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그래, 거기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의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완전한 의가 복음 안에 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잘 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완성하신 그 의.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순종하신 그 의. 율법의 그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껍데기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다 순종하신, 그래서 그 의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의를 나타내게 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받아 가지는 그 하나의 수단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신 완전한 그 의를,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뭐 의의 전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아 가지는 방법, 그 수단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물론 뭐 내가 공로도 아니고, 심지어는 믿음 자체도 선물로 주신 거니까 믿어지도록, 내가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그런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겨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완성하셨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까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게 믿음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넓게 말하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 거지만 핵심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도 믿는 것이고, 믿음 외에는 우리가 뭐 선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정하신 그 의를 받아 가지는 수단과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믿음만큼 위대한 선물이 없고 우리 편에서, 근데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가,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온전히 믿어지고, 그래서 반드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안 따라가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속지 말라고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어요, 믿어. 근데 실제로는 주님을 안 따라간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뭐 뒤에 가서 또 나올 것입니다. 6장에 가서도 그 말씀을 논의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거 없다는 거죠. 남녀노소 뭐 배움이 있건 없건, 남자고 여자건 할 것 없습니다. 뭐 계급이 신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자체가 오늘날 우리는 뭐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까무라칠 만한 놀랄 일이고, 모든 누구에게든지 천하에 저런 흉악범이 믿는다고 구원받아? 어떻게 그래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50보 100보인데 거기서 거기죠. 흉악한 죄인이 뭐 인간의 잣대보로 보면 실제로 더 많은 흉악범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 사실은 뭐 마음으로 뭐 미워하는 거, 살인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실제로는 사람 안 죽여도. 간음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저 위에서 보면 차이도 안 나듯이 하나님 법에 비춰보면 사실은 그래도 어찌됐든 분명히 더 많은 더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조차도 자기한테 비춰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은 자꾸 그거 붙들려고 그래요. 자기의 도덕을 붙들려고 그런다거나. 세리와 같이 정말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정한 빛이 비춰지면 참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놀라운 그 공로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천하의 그 누구라도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은 한 문화씩 동등하게 주시는 것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많이 자라나고 못 자라나고 하는 것은 자격이 나름이고,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든 한편 강도처럼 얼마나 흉악한 죄를 졌으면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지겠습니까? 최고의 흉악범들,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건데, 그런 사람, 그것도 막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이제 피 흘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그 순간에라도, 그런 강도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참 이 놀라운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이 구원, 단번에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물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닮아나가고,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니까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대로 이제는 재창조됐잖아요. 재창조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5장에 가서 보면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걸 맛볼 수도 없고 전전에 설 수도 없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없음, 닮아갈 수도 없고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아니 영원히 이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소망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거기 5장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더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 그걸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죄만 없다면 이 자연인도 인간도 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자연인 가운데 들을 타락한 것이 어린아이인데, 죄 가운데 태어났어도 자범죄를 별로 질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제일 그나마 순수한, 타락한 가운데서도 죄를 가장 적게 지은 게 어린아이예요. 갓난아이.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어서 이쁘기도 하지만
순수해요. 죄로 오염된 이 부패한 어른들보다도 이 아이들은 다 죄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은 죄를 덜 지어요. 얼마나 많이 덜 지었겠습니까? 그런 원죄만 가지고 있고 거의 엄마 젖꼭지 좀 깨물은 정도의 죄, 엄마 피곤하고 잠자는데 그건 또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죄가 그만큼 적은 것,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이쁘고, 대부분 다 어떤 아이들인지 마찬가지요. 사람도 연세가 많고 누구도 순수한 사람 보면 참 보기 좋아요. 순수한 깨끗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연도 참 얼마나 아름다운데, 근데 이 창조하신 창조주는 어떠실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 그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 선하심, 그 사랑, 그 의로우심,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강이고 물론 영광이고 은혜와 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고, 머리는 알지만 그래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더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하게 하신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기록된 책에 의해서 경건한 사람들의 그런 신비주의 요즘 이런 그런 간증이 아니고 이런 아주 경건했던 오래전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그냥 마치 베드로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 산꼭대기가 바람 불고 막 밤엔 얼마나 춥고 불편하고 하지만 여기가 너무 좋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대.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도 베드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나가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완성된 이런 구원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도 죄가 하나도 없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하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성결 거룩하고 의와 평강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할까.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도 없고, 내 안에도 무슨 시기 질투 미움도 욕심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랑이 넘치니까, 막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막 사랑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냐,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이라는 단어,
여기 이제 너무 익숙하지만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냥 값을 지불하고 샀다. 시장에서 노예들을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노예는 안 돼봤지만 시장에서 노예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팔려 나왔다. 지금 주인이 팔라고 시장에다 좀 실제로 그럼 사람들이 그 노예를 살려고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사는데 어떤 주인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악한 사람 만나면 그나마 노예 그렇잖아도 힘든데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그나마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리 팔려가고 저리 팔려가고 노예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시장에서도 내가 노예다. 얼마나 시민권자들 자유인들 꿈 같겠죠. 나는 언제나 저렇게 가능할까? 자기만의 자기 자식까지 이제는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주인이 자유케 해주면 몰라도 자기가 돈이 있어서 그 값을 치르면 몰라도 그게 비참한 거죠. 구속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값을 주고 사서 놓아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셔서 아주 좋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요. 자기 것으로 사요. 그 세계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놓아주는 거죠. 자유케 하는 거죠. 구속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죠. 우리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그리고 세상의 노예 였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 그 노예의 값을 치러줬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값을 치러줬고 이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뭐 한자 한자가 다 그렇지만 값을 뭐 우리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요. 못 갚아요. 너무 그 방법이 없어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 외에는, 지옥 가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은혜로 우리를 거기서 사서 그 죄의 노예로부터, 사망의 노예로부터, 마귀 세상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라.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24절을 좀 보충해서 설명해 준다고 보여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어떤 거냐? 그 값이 뭐냐 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 그 말이죠. 그의 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뭐 부활절도 다가오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러기 위해서 물론 사람이 되시는 그 낮아지심과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어주셔야 되는, 그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피로 인하여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의 가치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값을 치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도 한 번도 겪어보시지 못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한 번도 안 겪어보신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영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최고의 희생을 하신 거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죠. 피조물과 같이 사람이 되는 거죠. 종의 형상을 입고 죄 없이, 종은 아니지만, 뭐 죄의 종, 마귀의 종, 사탄의 종, 사망의 종은 아니지만 그래서 죄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그리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율법을 다 순종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여기 화목제물 또는 속죄제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화목제물인데 보통 다 화목제물이 더 훨씬 합당하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속죄제사와 화목제사가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화목제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 사안에서 형제와 화목을 누리는 건데,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속죄제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가 없으면 화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할 때는 속죄제물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 죄값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값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 골고다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시는 그런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온 세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모든 인류가 다 확실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증명하신 그런 의미예요. 딱 세우셨다라는 거죠. 봐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지나갔다, 그냥 따져 안 묻는다, 그냥 불문에 붙인다, 그냥 지나치다. 너 왜 그랬어? 이게 뭐야? 그걸 주목하고 그걸 따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벌을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간과한다라는 것은 그런 걸 알지만 애써서 그냥 외면하고 지나친다. 또는 그냥 눈을 감아서 마치 고의적으로 안 본 것처럼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말은, 이 전에 지은 죄, 이제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셔서 그것을 나타내시기 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인생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됐냐 이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됐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됐죠. 짐승의 제물이 그게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육체의 예법만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죄 용서,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됐냐? 그때 죄 문제가 해결이 됐나?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의 문제가 그대로 어떻게 문제가 됐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좀 이거 공평하지 못하고 또는 불의하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상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 그리고 마치 간과하셔서 마치 못 본 것처럼 또는 지나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시대에 또 이후의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거기다 쏟아 부으셨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들의 죄를 참으셨다는, 간과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간과하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죄에 대해서 심판도 안 하시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럼 하나님은 그걸 참으신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다. 그걸 억누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억누르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그리고 그걸 어디에다 쏟아부으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죄도 또 그 이후에 있는 예수님 시대나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죄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진노, 공의의 심판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마지막 때까지 있을 모든 인생들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그런 성도들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타내신 것이.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십자가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십자가에 내신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주신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쏟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의를 완성하시니까 다 이루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모든 의를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앞 의롭다함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가지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화목제물 되으셔서 이제는 죄의 문제가 다 사죄,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사죄와 칭의,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는 거죠. 이 화목제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서는 이 화목제물로 쓰인 이 단어를 시은소, 시은자, 속죄소, 법궤의 뚜껑인데 율법이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 뚜껑이잖아요. 죄를 속하는 곳, 시은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 또는 시은자, 지성소 안에 있는 거, 그 시은소를 번역할 때 이 화목제물 같은 단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보시면 모세의 율법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해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위에 속죄소에 양의 피가 뿌려지잖아요. 대속죄일 날 양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 속죄, 화목제물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양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을 보는 거죠. 거기에서 그들과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들과의 그런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시은소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뿌려주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벽히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죠. 진노가 그 예수님께 쏟아진 거죠. 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도 우리의 죄를 다 지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라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의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 드러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자랑할 것은 없다. 그저 그냥 감사, 또 감사. 그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도 예외가 없이 오직 믿는 자에게, 또 마지막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오셨다. 율법을 다 세웁니다. 율법을 더 굳게 세워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이 참된 의미를.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완성해버리시고, 그래서 율법의 그 뜻도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모든 율법보다 순종하고 그림자였던 율법이 실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케 된 것입니다. 또 이제 참된 믿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나오지만 껍데기 그 율법, 뭐 간음이 됐든 살인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형식도 그 죄지만 더 믿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더 차원 높은 의, 미움, 또 마음으로 갖는 그런 음욕, 이것도 다 간음이고 음행죄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 살인죄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참뜻까지 오히려 더 굳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더 굳게 세워서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 그래서 참된 의미에서의 율법을 세워나가는, 믿는 성도가 그걸 이루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간에는 하여튼 우리가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참으셨던 구약시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래서 우리는 거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음도 선물로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